여러분,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 땅을 빼앗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침략자들에 맞서가지고 자기 땅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다시 말해서 공격하는 전쟁이 어려울까요? 방어하는 전쟁이 더 어려울까요? 공격이 더 어렵습니다. 공격이 더 어렵습니다. 자기 땅에 싸우면서 자기 땅을 지키는 것보다 남의 땅에 쳐들어가서 이미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빼앗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3대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남이 이미 갖고 있는 그 땅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이 군사적인 힘과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3대1 법칙이라고 합니다. 공격해서 남의 것을, 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공격하는 전쟁일까요? 지키는, 방어하는 전쟁일까요? 공격하는 전쟁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사탄보다 더 힘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방어하는, 지키는 전쟁이라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빼앗아 오는 것보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쉽겠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 이미 우리가 가진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행이죠. 우리가 가서 힘들게 뭘 빼앗아 와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거, 그거 지키면 되는 거니까 다행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빼앗아다가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시는이라는 말은 그전에는 빼앗긴 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사탄에게 우리가 가진 자유와 또 생명을 빼앗겨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에게서 풀려났고 그리고 이 참된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또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탄과 싸우셔서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신 것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공격.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신 전쟁은 공격이죠.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오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배권, 이것을 다시 빼앗아오는 그런 싸움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셨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위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독재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배권을 다시 빼앗아 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 전쟁이 방어 전쟁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예수님은 사탄보다 한 3배 이상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기셨겠죠? 3배가 뭡니까? 3배가.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과 비교할 때 3배가 뭡니까? 그렇죠?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를 쫓아내시고 그가 가진 이 지배권을 다시 되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을 강탈하려면 내가 더 힘이 있어야지만 가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 뭘 빼앗아 올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 쳐들어가서 사탄을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되찾아오셨다. 그 사탄의 집에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제 되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사탄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쫓겨나리라 라고 이 승리의 선포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땅에서 높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구원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고 또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능력,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바로 승리의 비결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면 사탄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큘라라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죠? 드라큘라가 뭔지 아시죠? 예, 드라큘라는 이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서양 귀신이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미국이잖아요. 대신 여러분들은 서양 귀신, 드라큘라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진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또 드라큘라 조심이라 그랬다. 그런 농담입니다. 자, 드라큘라가 뭘 무서워하죠? 십자가.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죠. 자, 어떤 사람이 드라큘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꺼내가지고 딱 보여줬더니 드라큘라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도 겁내지 않고 씩 웃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고 어제 교회 등록했지. 그러더래. 자기도 이제 교회 등록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안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자, 사탄을 이기는 능력은 이 십자가 모양, 십자가 목걸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안 빠지고 교회 잘 다닌다. 이런 것에 이 승리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떠나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싸움은 이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의 종로로 탄 우리들을 구해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잃어버렸던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거라 그랬죠. 우리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그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자유와 생명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을 공격해가지고 힘들게 무엇을 빼앗아 오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위한 참된 자유와 생명을, 구원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되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5장 1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와 생명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굳세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스테케페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진실하게 참되게 서 있는다 혹은 굳세게 서 있는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원래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병사가 전쟁에서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공격하는데 자기의 아군 그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초소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굳세게 서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러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과의 싸움에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약이 올라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분풀이하듯이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큰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은 자기가 이미 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지배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약이 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미 졌기 때문에 이미 자기 가진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승리한 곳입니다. 승리의 자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또
구원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도전자의 자리, 가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 곳, 즉 주님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때에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안달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우리에게 계속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요? 평안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평안한 마음으로 싸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 4장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먼저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한 이 자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그냥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뭉쳐야지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지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됩니다. 오합지졸이 되면은 그냥 쉽게 무너지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합지졸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라는 말은, 오합지졸에서 오라는 말은 까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은 까마귀 떼가 모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질서하게 모여있는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까마귀 떼들이 각자 자기 먹을 거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져가지고 모여있어 봐야 그게 무슨 힘이 있고, 가서 어떤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이 모여있는데 오합지졸이에요. 까마귀 떼처럼 그냥 각자 자기 할 거 하면서 그냥 흩어져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 오합지졸, 까마귀 떼처럼 되면 안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군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떤 군대입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뭔가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내서 싸우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군대입니다. 이미 승리해서 이미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진 것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영광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생명을 그저 풍성하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구원, 그리고 자유, 생명, 이것을 굳게 지키는 방법은 쉬워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풍성하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왜요? 이미 이겼으니까.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게 가서 뭘 빼앗아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얻었고 가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초조할 게 없습니다. 안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관대한 마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했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과 또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안달하거나 초조할 필요 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내로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입니다. 이미 이겼지만 그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 날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승리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여유와 관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 불신앙이겠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인데 그렇지만 또 다른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염려입니다. 염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염려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했는데 기도와 간구 같은 말 아닌가요? 기도한다, 간구한다. 같은 말 같은데 왜 두 번 썼을까요? 기도와 간구 비슷한 말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뭔가 하면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라는 말인데 프로스케에는 프로스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 말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벌려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또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말로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것이 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또한 간구하는 이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열심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구는 하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거나 그 앞에 엎드려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기도는 잘못하면 주문처럼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기도와 간구 두 가지 다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일에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가 있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은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진실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범람하고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들 또 온갖 거짓말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속하고 저질적인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갖 불의와 불법과 악이 넘쳐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놓고는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언제나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죄에 물들지 않고 늘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랑스럽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언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좋지만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정말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있죠. 죽기 전까지는 사람 안 변해. 여러분도 그런 말 가끔 들어보시고 하는 경우도 있죠. 야, 진짜 사람 안 변하더라.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너무 이상적인 그런 좋은 말씀이라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그거 변화시켜주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성품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는 늘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이미 가진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그런 방어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키면 되니까 하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더 강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늘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늘 진실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와 새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